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에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에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었거든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은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더럽혔던 그 본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정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나이다. 끝까지. 여기는 불결한 병자와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낼 것. 1절로 4절.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려는 것. 둘째는 남에게 피해준 죄를 갚는 법. 남에게 피해준 죄를 갚는 법. 5절로 10절. 셋째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에 하는 법. 11절로 31절.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무는 남편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 또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버려라. 문둥병 환자도 진 밖으로 내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출병 있는 자, 혈루증 같은 증세나 무슨 속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 그런 거 있는 자 다 진 밖으로 내버려라는 거예요. 또 죽음을 맞아서 부정한 자, 죽음을 맞아서 부정한 자 그런 사람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생활을 하고
먹는 인격을 구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흠없는 제사, 흠없는 마음, 흠없는 인격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언제나 힘을 써야 됩니다. 문둥병 같은 거는 다 죄를 상징하는 게예요. 또 죽음으로 돌아오는다, 증거다, 죽음도 죄를 상징하는 거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모든 것, 깨끗하지 못한 무축병, 이런 생활, 깨끗하지 못한 생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생활 하지 말고 진반대로 내보내는 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요. 항상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몸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3절 이로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예. 이런 사람은 물론 남녀하고 다 진반대로 내어보내란 말이에요.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이 진 가운데 거하나니라. 하나님을 거울을 하고 거울을 해서 하나님은 그 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진 가운데는 그런 건 잊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진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은 오늘날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에서 죄를 다스리려는 것.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용납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또 누룩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든지 그거 다 내버리란 말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죄가 들어왔습니다. 음행죄를 지는 사람은 교회에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도주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조상 치사하는 사람들 같은 거, 우상 섬기는 사람들 내놓고, 그거는 다 교회에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 행위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버려야 된답니다.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을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새 치료권이 다 없어졌어요, 교회 지금. 모회나 총회에서 그 목사들 가운데 합당치 않는 자가 있으면 치료해야 되겠는데 그 치료권이 없습니다. 요새 어떤 교단의 목사들 보면 그 뭐 형편없는 죄를 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그 교단에서 치료하지 못해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 그 목사가 잘못됐다고 상부에 대한 얘기해도 상부가 그건 들은 채만 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고 그 근방에 냄새가 되고 그 근처에서 아주 악평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그래도 가만둬두는 거예요. 그 교단은 실권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목사가 생기면 그걸 치료해야 된다.
그걸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진리처럼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칠권이 없는 교단에 가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무슨 짓이라도 가만둬두는 거, 그런 걸 좋아한다고. 자기 잘못할 때 다스리면, 그 다스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개가 다 지금 칠권이 없습니다. 도저히 약속교단 몇 명씩 모여서 있는 것들은 그 아예 칠권 나눠 버린 거예요. 모여서 친목단체로 목사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상관하지 않고 모여서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단 목사들이 아무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다 썩어지고 교회가 다 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전도문이 맥히고 이게 지금 말세가 되지. 타락이라는 교단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나는 교단해도 제대로 하는 건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는 걸 누가 원해요? 무슨 짓이라도 가만둬두는 그런 사람만 그런 사람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실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만 짓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더럽히고 나가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려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치고 또 이 부정한 자가 있으면 목사나 장로나 치유하란 말이에요. 장로가 사기를 해먹어도 가만둬둬요. 사기꾼 장로 가운데 사기꾼 장로가 포화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했죠. 그 내고당 미국에서 내고당을 목사가 살라고 하니까 장로가 법독방이에요. 장로가 법독방 한 데 가서 물어보니까 내고당 살 게 있다. 내고당 할 만한 거 살 게 있다 그랬대요. 얼마나 물어보니까 다른 곳에 그걸 살라고 31만 불에 살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 장로가 그 다음에 사갔다고 하는 목사보고는 51만 불에 다른 데 사갔다고 그랬는데 57만 5천 불, 57만 5천 불에 57만 불에 하여간 다른 곳에 사갔다고 한다. 57만 5천 불에 살려면 살고 그 자는 그만두라고 그랬대요. 순전히 거짓말이면 얼마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51만 불에서 57만 5천 불이면 6만 5천 불이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떠오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57만 5천 불에 사갔다고 하니까 그 액수가 좀 확실치 않아요. 57만 불인가 5천 불인가 그런데 5만 불을 더 걸어라. 5만 불은 누르지 못한 그 법이 5만 불 걸면 다시 누르지 못한대요. 안 사려면 5만 불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갔다가 목사가 그걸 사가는 그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5만 불도 어디서 구하다가 그때 걸어놨단 말이에요. 안 살 수 없으면 걸어놨어. 그때는 썩은 줄 몰랐죠. 그 실진 줄 알고 그 목사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와보니까 썩은 거예요 지금. 또 너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다 한다고 다 알아봤다. 그 장로가 다 알아봐서 그 내배당 하던 자리는 아닌데 다른 데 하던 자리인데 내배당으로 한다고 사는 거예요 지금. 또 자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장로는 안 믿고 그걸 샀단 말이에요. 구례당 판동하고 다른 데도 비도다가 사갔어요. 57만 5천 불에 샀단 말이에요. 얼마 더 줬지? 장로가 얼마 사게 먹었지? 6만 5천 불을 사게 먹었어요. 또 그때 복덕당 비도 받았죠? 6만 5천 불이 한국 때는 얼마예요?
한 8천만 원. 내려가 하나 소장도 8천만 원을 사기에 먹었단 말이야. 이 약한, 강도 같은, 그 강도의 기계 무슨, 또 강도도 다른 사람 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전을 강도하는 게 그게 장도라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그 장도 치료 못해요. 또 그 교단에서도 그 장도 치료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썩어되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손해가 많아야지. 그리고 그런 장로가 뭐 수주로 해야지. 장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장로가 이민시켜준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시켜주는데 얼마를 갖다가 적으면 내면 된다 그러면 10만 불? 10만 불을 갖다가 적어내놓으면 그 무슨 돈 내고 이민하는 게 뭐지? 투자이민을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더 10만 불씩 낸 사람이 보내되는 거라요. 그 한국에도 사무실 두고 있던 미국에 있고 그 변호사인데 그 자매가 변호사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봤단 말이야. 10만 불이면 이민 가면 뭐 이민 가서 얼마나 막하지. 10만 불이 얼마죠? 예? 예? 1억 2천. 1억 2천 가지고 이민 가려면 이민 가서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2천 가지고 이민 한다고 뭐 돈 좀 있는 사람은 이민 가려면 걱정이 없지 않아요? 그게 다 사기당한 거예요. 또 혹시 이민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만 불 해가지고. 그냥 몇 사람 들어가시. 반도 안 되는 게 반도. 그 신문에도 나타났는데 얼마 전에. 이 장로만, 그 장로 믿지 말라는 거는. 또 20인 사람들은 이민다고 해가지고 썩여 먹고. 믿는 사람이 썩여 먹습니다. 그게 이런 거 다 욕망하면 안 돼요. 다 지금 이런 거 다 욕망하면 그 믿는 사람한테 썩어봤어요? 김선을 예. 믿는 사람 예? 장로 그 장로 믿지 말라고 예. 믿는 사람이 썩으면 이것들 제거하라는 게 교회 안에 이런 그런 것들. 교회 안에 이 사기꾼들, 또 나무 여자들 꼬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들, 또 무슨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들, 이런 걸 다 제거하라는 게 교회에서. 그래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이성관계에 대해서 이 죄만 짓고 나가는 것들, 그거 제거해야지. 그것도 교회가 다 어지러워진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설레는 참교회 징표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참교회가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 둘째는 선례를 고행해야 된다. 선례, 세례성찬. 셋째는 권징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권징이라는 건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걸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피력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이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갚으면 교회가 이
목사나 장로가 죄를 짓고 나가는 걸 용납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전당원이 맥히고 이방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집사나 마찬가지다.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 이런 그 악한 일을 하고 다니면 그걸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서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피해주는 거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남에게 피해주고 자기가 남에게 피해줬으면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 여호와께 패하여 그 몸에 죄를 얻었거든 그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다 갚고 5분 죄를 더해서 갚아라고. 레위기 6장 1절로 더 읽어보세요. 레위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받거나 전당 잡거나 방거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네. 자, 여기와 같은 이제 사람의 죄가 되는 건 이게 신실치 못하여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진하거나 강거질하거나 강제로 빼앗고도 그걸 묵봉한 것이 강제로 빼앗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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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봉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나의 물건을 가지고 안 가졌다고 사실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나는 이런 물건을 얻어가지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거짓 맹세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려고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묵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유실물 얻어가진 것이나 이런 사람은 또 거짓 맹세한 물건은 다 돌려보내란 말이에요. 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바로 한 겁니다. 돌려보낼 때 5분을 더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5분 물건을 남의 물건 주지 않고 가진 거, 또 거짓 맹세한 거, 또 남의 물건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빼앗은 거, 또 전장 잡아가지고 앉은 거, 강거질한 거, 또 거짓 맹세한 거 안 가졌다고 그런 거 다 돌려보내란 말이야. 모두 자복하고 하나님께는 그 자복을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게 돌려보낼 때 얼마 더해보내라고? 5분을 더해보내란 말이야. 돌려보내는 물건 그 범주를 찾아서 주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물건 값을 계산해서 5분지를 더해서 주란 말이에요.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 10분의 2를 더하라는 거예요. 20%. 응? 20%. 그럼 10만원짜리는 12만원, 2만원 더해서 12만원을 갖다 물어줘야 돼. 100만원짜리 120만원. 근데 여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느 본문에.
남자나 여자나 6절 읽어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아까 그 6장인 거예요. 많이 물면 다젖질하고 잃은 물건 가지고 얻어서 안 주고 또 전장 잡았다가 안 주고 그 다음에 뭐겠지 거짓 맹세하고 그 사람이 그 범한 죄건 많이 물건 얻었으고 안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범한 거 아니에요. 또 속여가지고 빼앗았어요. 사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범한 죄. 또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잃어버린 거 얻어가지고 또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폐역한 죄라 그랬어요. 또 그 몸에게 죄를 얻었다. 사람에게 범한 죄가 하나님께 폐역한 죄고 하나님의 기명을 했으니까 나의 능력을 내가 가져서도 하나님의 기명의 인간이 덜질했으니까 나의 물건 가졌으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명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폐역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그 몸에 죄를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폐역한 일이 하고 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기 몸에게도 양심을 안 썼으니까 자기 몸에게도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세 가지. 그 하나님께 바로하면 사람에게도 바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로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나니라. 로마 14장 8절 18절 로마 14장 18절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다. 나의 돈 떼어먹지 말라고요. 물건 사오려면 돈 좀 떼어먹고 사오는 일이 많습니다. 물건 사러 가서 10,000원짜리 가지고 와서 8,000원치만 샀단 말이에요. 그 2,000원은 더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줘요. 떼어먹은 거예요. 신부로 가는 사람이 돈 떼는 것이요. 또 본래 10,000원짜리인데 좀 깎아달라. 그 깎아달라고 해서 8,000원을 샀다. 그러면 본래 10,000원짜리니까 깎아줘서 8,000원 줬으니까 전가는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2,000원 안 갖다 줘도 되죠. 본래 10,000원짜리 10,000원 준 거니까. 10,000원 받은 거니까. 괜찮아요? 예? 어제 양심을 똑바로 쓰려면 하나님께 바로하면 10,000원짜리 2,000원을 깎아줬다고 해도 그럼 8,000원 왜 하고 왜 10,000원을 왜 주간에 가서 10,000원 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소소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살펴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남에도 최고도 가지고 뭐안 갖다 주고 그 최고도 뭐가 안 갖다 준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책 안 줘야 돼요. 주면 보통 안 가져온다고요. 나도 책만을 최고도 가지고 오다가 안 갖다 준 게 하나 있었는데 아주
내가 주인 찾아보니까 주인이 없단 말이야. 주려고 그래도.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돌려보낼 때 얼마 더 보내라고? 5분 전을 더해서 돌려보내란 말이야. 그럼 이러면 속죄 지임을 가져가야 돼, 지임을. 속죄 지임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첫째는 자복하고, 그 다음에 속죄 지임을 가져가란 말이야.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라니까 수양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속죄제로 그 다음에 이거 돌려보내라. 하나님께 돌려보내라. 그 범죄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야. 하나님께 드려. 그래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 책 같은 거 남의 책에 대해서 보다가 주인을 주지 못했다. 그럼 찾아도 없다 그 사람이. 그럼 어디 가라고?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야.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드려. 저 교육자에게 가져오는 게 발표가 어때? 그걸 교육자에게 가져오란 말이야. 책을. 남의 책 어디가 안 주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교육자에게 가져오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자고 그랬으니까 교육자는 이렇게 하자는 거야. 교육자는 그 책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필요한 사람. 여기 동북교회 보니까 그 교인들이 책 가져오는 사람 가져라고 해서 많이 가져왔어요, 책을. 그 책 두는 데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서재, 도서관에 하나 있다고, 조그만 거. 그래서 갖다 대가지고 교인들이, 학생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져올 사람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둑질한 것도 그때 가져오면 돼요. 도둑질한 건 못 가져가는데, 교회에서 가져오라 하는 게 가져가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가 이번에 우리 신학교 책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거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사서 준 것도 있고 거기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건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요. 교회가서는 이걸 전부 하면은 챙겨다닐 수도 없는 거고, 또, 간대사다가 따라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 교육자에게 가져주면, 교육자가 그걸, 도서관에, 신학교 도서관에 가져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필요한 사람이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완전 양심 똑바로 써야 돼요. 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 양심적으로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사람이 물질만 덜질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께 폐간이 한 것이다. 또 자기 몸에 처리하는 것이다. 물질이지 않았어. 세 가지. 사람에게 잘못한 물건에 대해서 잘못한 그런 건 하나님께도 폐하는 거고 자기 몸에게도 죄를 짓는 거라. 하나님께 바로 해야 됩니다. 민수기 5장 1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그들이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종거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여서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러워지지 않냐에서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유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지요 생각해 하는 소지는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고 여기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에 하는 법 11절에 31절까지입니다.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을 범죄하여 행과 정결을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순결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죄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을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예가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는 소재니 곧 계약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아내가 타인과 정죄를 하였으나 그 남편은 눈에 숨겨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진 일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여서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러워지지 아니하여서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거든 거기에 대한 하는 법을 말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은 15절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예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예바 10분의 1이라는 건 한 개 정도 없습니다. 한 개 한 2업 되는데 보리가루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보리가루는 좋지 않은 가루예요. 그런 가루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기름도 넣지 말고 유황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나 유향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 의심하는 거니까 그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생각해 하는 소리니 그 여기도 죄를 생각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정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 원 뜻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가 지금 모세 때인데 모세 때가 주전 1500년 전 시대인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3500년 전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도 이제 일반 인류의 정절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일반 인류를 창조했으니까 그대로 살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요새 방탕하고 음란방탕하는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철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법이 엄밀한 법이에요. 또 의심이 생겼다. 아내에 대해서. 증거도 없지만 어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정죄를 하였다는 의심이 생겼다고 하면 그 의심을 풀어줘야 돼요.
의심을 풀어줘야지. 안 풀어주면 내내 그대로 나가면 가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또 범죄했다고 하면 아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요. 범죄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범죄 안 했는데 의심을 사겠다 하면 그 의심을 풀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냈는데 참 좋은 법을 하나님께서 냈습니다. 가루는 얼마 가진 사람이 가루 180분입니다. 한 대 하는 게 없던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란 말이에요. 또 그거를 인상도 묻지 말고 기름도 묻지 말고 이런 또 보리가루야. 다 좋은 가루도 아니고 의심하는 게 무슨 좋은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16절 또 보세요.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거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이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랑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여기 제사장은 뭘 하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를 남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통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통에다 담으란 말이에요. 뭐 좋은 물에 담을 형편이 못 되잖아요. 지금 의심하고 데려왔으니까. 거룩한 물은 아마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 같아요. 또 성막 바닥에 띠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성막 바닥에 띠끌을 취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넣으란 말이에요. 또 성막에서 쓰는 물을 거기다 담으란 말이에요. 토기에다가. 여인은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풀고 이거 구약시대도 머리를 다 여인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게 분명해요. 머리를 풀고 그렇게 하고 생각해 하는 소재 의심의 소재를 그 두 손에 두고 이 소재는 생각해 하는 소재라고 그랬어요. 또 의심의 소재라고 그랬어요. 좀 생각하려는 거예요. 죄진 걸 생각하게 하는 소재 의심 있는 소재 그 여인의 두 손에다가 그 소재물을 두란 거. 소재물이가 가루, 보리가루 가져온 그걸 손에다가 좀 두란 거. 여자는 머리를 풀고 그 두 손에다가 이자가 보리가루 그걸 두 손에 들고 조금 취해가지고 들어갔죠. 제사장은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제 그걸 쓴물아요. 그 쓴 것을 자기 손에다가 들란 말이에요. 여인을 맹세시키란 말이지. 뭐라고 맹세시키라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네. 먼저 내가 죄 짓지 않았으면 쓴물이 해독을 면한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그 내가 해를 면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도리어 네 결백함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고
남편의 의식을 풀어주는 기회가 된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가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부터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예. 그 제사장의 여인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을 되는 행실은 옳은 행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실행하여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의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죄를 지었으면 저주받는다는 맹세를 하게 하는 그 여인들이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네가 죄를 지었으면 우방죄를 지었으면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고 네 배로 붙게 하고 너는 내 백성 중에서 주의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붙게 하고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을 내려가고 아멘 아멘 하야 된다. 내가 음란죄를 지었으면 이 물을 먹을 때에 배로 붙게 하고 배가 붙는단 말이에요. 또 넓적다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백성들이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럼 여자는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하라는데 이렇게 안 한 거지. 죄를 안 지어서도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럼 결과를 드러내주는 거니까. 죄를 지으면 사슬기다리 또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붙고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고 할 때 아멘 아멘 하라는 거죠. 얼마나 이 무서운 법이 아주 무서운 법이 배라 이물을 먹는 동안에 그 배가 붙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니까 무서운 법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라는 게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침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예. 제사장은 이건 어디 하는 것이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 물 속에다가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는단 말이에요. 종에다가 두루마리 종에다가 저주의 말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매부를 기록하는 것 같죠, 붓으로. 그러면 그 종에는 그냥 그 물,
쓴물에다가 빨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이 다 풀어져서 저에다 쓴 목이 저주의 말 쓴 목 다 그리 풀어져서 그 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여인의 손에서 이슬의 소적을 취하여 아까 소적이 얼마죠? 보리가루 10분의 1 그걸 취해가지고 그 소적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적을 지어서 기름을 한 움큼은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소적을 거예요. 10분의 1은 여인의 손에 전체를 다 들렸다가 그거를 한 움큼을 취해서 단으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 앞에 흔들고 첫째 소금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고 그 다음에 단으로 가지고 가서 한 움큼은 그 기름으로 취해가지고 다음에다 불사르란 말이에요. 그 소금을 가려든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여인이 그 물을 마시란 말이에요. 그 쓴물 그 물은 여호와의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고 그 물에다 뭘 두었다고 그랬어요? 성막 바닥에 있는 띠끌을 그 물에다가 두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더러워지 물이. 그래서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또 뭘 갖다 빨라고 그랬어요? 예? 저주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정화를 갖다가 빨란 말이에요. 다 시꺼매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마시려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 여자의 손에서 그 소주를 가루를 받아서 하나님께 흔들고 그냥 한 움큼을 취해서 다위가 불사르고 아주 순서가 세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은 여자에게 마시려는 거예요. 27절에 보시오. 그 물을 마실 때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끓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 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예.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시면 죄를 안 졌으면 괜찮고 모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범죄하였으면 이 물을 마실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고 배가 붓고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게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서 저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해를 받지 않는다. 또 우리 그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그리고 당장 떨어지는 수도 있을 거고 당장 안 떨어져도 점점 가면서 병이 나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병 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병이 나서 이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주받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주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또 마음의 넓적다리, 마음의 배가 부르는 거. 당장에 그걸 먹을 때 당장에 육신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수도 있고 당장 안 떨어져도 마음의 배가 붓고 마음의 넓적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또 마음의 저주를 받아서 그 여자가 범죄했으면 늘 그 마음속에 저주받았다 하는 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또 소적을 갖다 여자가 흔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불살았으니까 또 자기 아멘 했으니까 저주받는다 할 때 마음의 배가 묻고 마음의 넓적다리가 떨어져서
마음에 받은 저주, 그것을 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으면 지금 말하면 이거 병신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당장에 100억이 넘쳐도 안 떨어져도 병신되는 거예요.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지으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생각해야 하는 소재, 생각해야 하는 소재라는 말인 걸 보면 죄진 걸 다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의심하는 소재,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겠는가. 또 남편의 의심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이 여자를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은혜가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쳐라. 다 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범죄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여자가 범죄했다고 해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무섭다는 걸 알게 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철저히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가지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의심이 생겼지만 이런 의심을 한번 한다면 의심이 다 없어지게 돼요. 범죄했다고 해도 의심이 다 없어질 겁니다. 또 당장 배가 묻지 않고 넓적다리가 안 떨어져도 마음이 배가 오를 때 마음의 넓적다리가 떨어져가지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같아요. 우리 한국 노래 가운데 말을 버리고 가시는 분이 힘이 더 높아서 발병 난다는 말 있죠. 그 따른 여기서는 이 선교의 근거에서 이 한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늘동네 같은 데다 이런 나라에서 그 하는 풍속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또 동짓날 팥죽새 먹고 모세에다 바르는 거 같은 거. 유월절 피 바른 거, 양의 피 바른 거. 그런 거, 여기 한국에 이런 나라 풍속이 많이 왔는데, 이것도 아마 넉적다리가 붙는다는 걸 보면, 남편 버리고 달아나는 아내는 발병이 난다. 넉적다리가 붙는다. 여기에서 예배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런 예식을 거행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회개시킨다는 목적, 또 범죄하지 않았으면 결백을 드러내준다는 목적, 또 남편의 의심을 다 풀어주어서 의심 없이 살게 하려는 목적 같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청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정결이죠, 정결. 청결이에요?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네. 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네. 죄가 있으면 벌 받는다 하는 일. 그런 목적은 이거는 회개시키려는 게 목적인 거. 은혜해서 회개하라는. 인천에가 벌이 크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또
의심을 풀어주고 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 요한복음 그 판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는 거.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 또 의심은 상대방의 의심을 풀어주라는 거. 결과함을 나타내라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을 이루려는 거.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법을 줬는지 몰라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일남 일녀에 대한 정절을 지키라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정절을 지키라는 또 우리 신앙의 정절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섬기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